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본문은 앞 단락에 이어서 계속해서 안식일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9절만 보면 앞 단락에 나온 사건과 본문이 마치 하루에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분명하게 또 다른 안식일에라고 말함으로써 두 사건이 하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누가복음 6장 6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분명하게 또 다른 안식일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건은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배열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주제에 의해서 배열된 것이고, 이것은 마태복음 기록의 특징 중에 중요한 하나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장소적인 배경은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랍비를 모셔두고 율법을 교육받는 곳입니다. 이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이 말랐다는 것은 마치 나뭇가지가 시들어 죽은 것처럼 중풍병과 같은 병에 걸림으로써 손은 있지만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송사하였습니다. 바로 송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소하다, 고발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치 않습니까? 라고 물음으로써 예수님을 난처한 지경에 몰아붙이고 또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종 예수님을 난처한 질문들을 통해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의 처리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역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을 범한 죄를 짓는 것이고, 반면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땅에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11절 말씀처럼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이처럼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즉시로 회복되어 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이 회당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은 유대인들이 랍비를 모셔두고 철저하게 율법의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즉 회당은 바로 율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니 저가 회복되어 성회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도무지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정한 안식일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 한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서야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 중에서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기 31장에 기록된 것처럼 언약의 표징으로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이래로 지금까지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때가 학자들에 의하면 BC 1500 또는 13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500년 내지 33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실질적으로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이고 또 안식일이 유대인을 보호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고 이방 민족들의 그 침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금기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안식일에는 씨를 뿌리지 말아야 하고, 또 물을 주지 말아야 하고, 바느질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글자도 2글자 이상은 쓰거나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등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안식일에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 율법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12장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켜왔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샬롬 그리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9절에 기록한 것처럼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 그리고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자, 요한복음 9장에는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날 역시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모르셔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거나 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뻔히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이로 인하여 살해 위협을 받을 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는 도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은
도무지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 때 비로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에 의하여 예수님께 왔던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하시니 그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이처럼 오직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안식처인 그 에덴 동산이 가시와 엉겅퀴로 변해버린 것처럼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바로 장차 너희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얻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킴으로써 그들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손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을 통하여 수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됨을 믿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저주, 질병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가 원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매를 제거한들 근본적으로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평안과 구원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인간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께 거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의 소문이 창궐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